할렐루야. 우리 큰 목소리 높여 손뼉 치며 주를 찬양해 했는데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뼉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전이라 함은 많이 들어는 봤지만 읽은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고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거기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시면서 64권을 회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50권을 교회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래서 2층 독서대에 보면 참 고전 중에 고전 많은 책들이 그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대회에서 귀한 고전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의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을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우리 주님께서 굳이 손을 보여주시고 만져보라고,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다 만져보라고, 음식 가져오라고 직접 다 그 자리에서 드시면서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격자,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또 2000년의 갭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격자라고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나의 참혹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신 것은 나를 진정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이거 사실을 온전히 믿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목격자, 증인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또한 두 번째로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의 증인은 우리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실 때 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이렇게 풀어져서 이렇게 응답이 돼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말씀대로 죽었고 다시금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가 사함을 받고 새롭게 되었노라. 그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엠마오로 또 사방으로 흩어졌던 제자들의 발걸음이 돌이켜졌고 그 마음이 아주 뜨거워졌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됐죠. 근데 오늘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 되려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아야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뜨겁습니다. 발걸음 돌이켰습니다. 돌이킨 발걸음으로 나아가서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48절과 4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stay, 머물라. 가지 말고, 전하지 말고 아직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머물라 하신 이유가 말씀에 나오죠. 약속하신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머물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순절기 때였고 그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과 같이 임하셨죠. 그래서 그때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감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느껴지게 만드는,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만드는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만지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과 축복의 종착역이 됩니다. 나로부터 딱 끝납니다. 내 자녀들까지도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말하지 않아도 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아무리 종교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보면, 저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뭔가 다른 게 느껴져. 평안이 느껴져.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세상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다니면서 막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또 이렇게 만나는 제자들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절이 있죠.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요. 또 그로부터 50일 이후에 찾아온 오순절, 그때 성령이 임해서 그때를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6월절 그날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예루살렘 그렇게 머물라 그곳에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43일 정도 지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일이 되었죠. 오순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함으로 그때를 성령 강림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보리의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감사하며 일주일 절기를 보내는 초막절이기도 하고요. 그 보리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면서 나와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날을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초실절, 맥주절 다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도시, 실패와 절망을 쓰라리게 경험했던 도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 되어 사라져버렸던 도시, 호언장담했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호언장담했다가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발견했던 자리, 예수님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 사람들이 외칠 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 삼아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지만 내가 의로운 줄을 알았는데 정말 얼마나 초라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여실히 깨닫게 되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자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 버린 자리입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곳을 떠나고 싶었고 잊어버리고 싶었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기만 했던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쓰러진 그곳에서 엎드려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망한 곳, 실패한 곳 빨리 잊어버리고 싶고 빨리 떠나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곳에서야 나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죠.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다음 오순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쓰러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쓰러진 곳에서 나는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러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쓰러진 곳에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심지어는 그렇게 배신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그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여실히 그렇게 여과 없이 자기의 실체를 보게, 직면하게 되었던 자리가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실패의 예루살렘, 자신의 배신과 불신함과 간교함과 계산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들이 다 드러나진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곳에서 자신이 옳은 줄만, 의로운 줄만 알았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엎드려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왔겠습니까?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셨건만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거 뭐 있었습니까? 그랬던 자기 그런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막 터져 나왔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어떤 말씀을 보고 기도했는 그 시간이었는데 어떤 말씀을 보았으며 어떤 기도를 올려 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들을 그렇게 얻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깊이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한 그러한 사람들,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깊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신 분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 성령을 덧입게 될 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다 오셨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 위에 성령이 울부듯 부어질 때 부활의 증인으로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왔지만 지금 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밖에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비해서 배은망덕했던 나의 모습, 나의 실수, 나의 죄악들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고 기도 가운데 다 토설하듯이 내려놓을 때, 회개할 때 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불씨가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도에 붙게 되지 않았습니까? 1910년도에 한일합방 완전히 통째로 이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갈 그러한 위기,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이러다가 끝났지, 이제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막 그런 때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나라, 아니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놀라운 예상치 못한 성령의 대부흥 운동을 예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다 망했다,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쓰러진 곳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했던 그들이 정말 일제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 조국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6.25 전쟁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라를 지켰던 그러한 선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십자가와 그 이후에 성령을 경험한 자들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도 뜨겁게 확신 있게 할 수 있고, 누구와 상담을 해도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로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시달리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정말 바닥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모멸감을 갖게도 됩니다. 정말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 심지어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주님까지도 떠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아픔과 절망을, 그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뒤 돌아보고 싶지도 않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바로 네가 쓰러진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아마 이 베드로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맥추절 되면 이러한 기도문을 올려드리는데요. 하나님, 이 기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아무리 많은 씨를 뿌려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맥추절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당시에는 씨를 뿌리지만 추수를 보장할 수 없었던 시기였어요. 특별히 추수를 할 때쯤 되면 주변에 아수르, 모압, 애굽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추수한 곡식들을 싹 뺏어 가버립니다. 주변에 아수르가 욥바에다가 항구에다가 배를 딱 정박해 놓고 추수한 것들을 싹 걷어갑니다. 마치 양털이 자라서 양털을 깎는데 그 양털만 싹 또 벗겨가는 것처럼 추수한 것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왜 요나가 아수르 하면 막 이를 바닥바닥 갈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추수할 때만 되면 이 아수르인들이 와서 막 곡식을 싹 훑어가는 거예요.
기드온 시대 때에도 밀을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이 추수 때만 되면 귀신같이 나타나서 추수한 것을 싹 걷어가는 것이 수탈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국토가 60%가 광야로 이루어졌고 땅은 비옥하지만 천수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밀 수확을 거둘 때에 이른비가 와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씨를 뿌리고, 그리고 아침마다 이슬이 막 내리지만 결국 수확을 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이 곡식이 있는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늘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들 하늘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셔야 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이 그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씨를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밀 추수를 하고 첫 번째 수확을 거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 이 맥추절,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맥추 감사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만 드리잖아요. 맥추절을 그렇게 감사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절기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 이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기업하시는 분들 항상 이 기도문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업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모습은 이러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지만 또 이 기간 동안에 읽는 책이 있어요. 바로 룻기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룻기서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룻기서를 보면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에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미야말로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완전히 기울어졌던 그 믿음의 가문이 다시금 완전히 추수의 가문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가문으로 회복됐는데요. 나오미 통하여서 룻이 올려드렸던 그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그의 가문이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맥추절, 이 오순절이 되면 이 룻기서를 읽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나오미 가정 잘 알잖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이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임했어요. 흉년이 임하자 자기네들의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팔아서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말론과 기론까지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까지도 다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 있는 곳에 가다 보니까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세 남자가 다 죽고 이 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유다 땅 가운데 다시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두 자부를 이제 모압 땅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호롤 단신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라고 끝까지 붙쫓아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돌아올 때에는 그들이 이 자부도 좀 이렇게 떠나보내서 숨기고 싶고 죄도 상처도 그 아픔 고통의 그 기간,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 기간
다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삭 줍는 그 모습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냈습니다. 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의지하며 살 거야.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이삭 줍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상처, 죄 그거 다 감추지 않았어요. 다 드러내고 그렇게 솔직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대로 따라한 룻의 이 기도문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금 완전히 바꿔놓는 기도가 되었죠. 우리 룻기 3장 9절 말씀에 이 오순절에 드렸던 그 기도문이 녹아져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롯과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머물듯이 자신들의 실패와 상처와 고통과 죄악을 인정하고 그 고향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9절의 이 한 절의 기도문이 롯의 인생을, 나오미의 그 인생을, 이 죄와 상처와 이 가난과 이 절망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보아스에게 자기 인생을 맡겼을 때 결국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그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다 다시금 돌려주고 찾아주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아이도 낳게 해서 결국 오벳을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벳이 누굽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그 유대의 왕의 혈통의 그 계보를 잇는 그런 믿음의 명가가 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오순절, 이 맥추절, 이 초실절이 되면 이 룻기서를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 날에 일주일 내내 이 룻기를 읽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정말 그가 갈릴리에서 빈 그물질 하다가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오순절, 이 맥추절이 됐습니다. 어떤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기도문을 하나님께 아린 것이죠. 하나님, 이 기업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룻기서를 반복해서 읽었겠죠. 읽다 보니까 룻의 인생이 꼭 나의 인생인 것 같은 거예요. 룻기를 읽다 보니 꼭 나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쫄딱 망해서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떠나고 싶었던 이 예루살렘에, 부끄럽고 돌아보기도 싫었던 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 모습하고 너무나도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치면서 어쩜 네 처지가 내 처지고 내 처지가 네 처지냐 하고 있던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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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막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임했어. 그 자기의 경험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세례를 받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을 받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빈배 인생이었던, 쫄딱 주님을 쫓아다니 주님께 모든 것을 올인했다가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끝났다, 이제 나는 끝이다 생각했던 그 베드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실패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했던 그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 이런 놀라운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이 영혼의 추수의 계절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죄악과 상처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해야 추수의 영이신 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 새벽의 자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정말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의 마음과 열정으로 살아갈 때 정말 오래 황폐하였던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주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돌아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역사가 우리 이랑교회의 역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